9월 29일 수요예배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치유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430장 우리 부르고 나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람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29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아멘.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은 네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이고요. 또 두 번째는 열병에 시달리고 있던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온 갈릴리로 전도여행을 다니시는 사건이고요. 네 번째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각각의 사건들을 세세하게 다루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늘은 네 가지 사건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주시는 교훈을 한 가지씩만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사건 장소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교훈을 듣고 그 교훈에 놀라서 권위 있는 자가 말하는 것 같다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침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며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서 당장 나오라고 꾸짖으셨고 더러운 귀신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본 사람들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예수님을 치켜 세우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당연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로 믿어야 합니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고요. 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세계를 모두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한참 회당에서 새 교훈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지르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책망하거나 또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밖으로 끌어내도록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잘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 해결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이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귀신을 책망하시고 꾸짖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던 것이죠.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하러 나왔던 유대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랍비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지 귀신이 그 앞에서 굴복하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권세 속에는 사단과 그 수호한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까지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에서 3장 8절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 앞에 서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성도들 앞에서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마귀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셨는데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제압하셨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를 이길 수 없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잠깐 위협을 주고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할 수는 있겠지만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을 뿐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귀신을 제어하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을 믿고 사단의 권세와 유혹에 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제자 중 하나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납니다.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쉬려고 시몬의 집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거기에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장모가 겪은 그 열병은 어떤 상태냐, 잠시 열이 나서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말라리아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조금 전에 회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뭔가 큰 능력이 있을 것이고 장모님이 앓고 있는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장모님의 그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켰고요. 순식간에 열병이 떠나고 시몬의 장모는 회복된 몸으로 곧바로 수종들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자 해가 지는 저녁에 사람들이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3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가 겪고 있는 고통을 잘 아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 그때 열병이 즉시 떠나가고 시몬의 장모는 온전한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수종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 예수님이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 또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뜨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즉시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아니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해하고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믿음이 먼저이고 이해는 그 다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요,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해하려면 천국 가서야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히려 간단하죠. 먼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먼저 믿는 것이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크든 작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인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없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진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그들은 모르고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도움을 청할 때 언제든지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자기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초청이지요. 그분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분에게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사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건. 이 네 번째 사건에는 한 나병 환자가 나오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후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나병 환자의 기도가 매우 간절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라는 표현이 바로 그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돼도 좋고 안 돼도 그만이라는 식의 어정쩡한 태도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겠다는 태도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나병 환자와 같이 간절함과 절박함인 것입니다. 간절함과 절박함. 나병 환자처럼 심각한 질병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간절한 마음, 절박한 심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는다는 말 속에는요, 당연히 간절함과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이죠.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슨 일을 만나게 되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절박한 심정, 애끓는 심정으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한나는 성전에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이 그 술주정하는 여인으로 오해할 만큼 간절히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런 한나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닫혔던 그녀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결과로 사무엘을 주셨지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한 것처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신 후에 전도하러 나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새벽은 어떤 날이냐?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은 안식일에 정말 많은 사역을 하셨죠.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또 해질 때에는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영접하여서 고쳐주셨습니다. 밤이 늦도록 사역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아주 피곤하고 고단한 상태에서 잠을 주무셨다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아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를 한 가지 더 찾는다면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고자 이른 새벽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잇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소유물처럼 쓰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본받아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믿고 사단의 권세와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은 예수님이심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요, 나병 환자가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셨던 예수님처럼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1장의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에 두려워 떨었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에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께 간구한 것처럼 간절함과 또 절박함으로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쉬지 않고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능력을 덧입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